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경은 어디 결혼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살다가 헤어졌거나 사별하는 하고 혼자 사는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모든 미혼의 남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가 사별했거나 또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결혼이 안 하고 상당 기간 흘렀거나 하는 사람,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남자들에게는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부라는 것이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여자를 의미하죠. 이런 분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다시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젊은 남녀는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갈라졌거나 한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회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가 홀로 된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된 남자, 혼자 된 여자를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모든 남녀들이 미혼의 남녀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양이다. 이것이 더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 헤어진 남자들, 결혼하다가 사별한 남자들, 결혼하다가 또 헤어진 홀로 사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바울 사도 혼자 사는 것도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절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욕이 불처럼 타오른다고 한다면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은 결혼은 그 정도 하고 이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맹하노니 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더니 다시 남편과 합하던 자라. 남편도 아내를 부르심. 아까 우리가 8절 9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혼했다면 갈라서지 말라라. 갈라서 절대로 두드려 맞으면서도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가.
엄청나게 불행한데도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갈라서지 않는 것이 쉽게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자, 우리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내가 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막 쫓겨서 결혼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결혼했는데 좀 실망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혼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갈라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갈라섰다고 한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절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또 마음에도 안 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싫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나와 헤어질 사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읽은 구절에 보면 내가 아내를 좀 싫어해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엉망을 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데 아내는 나와 살기를 좋아해. 그럼 내가 버릴 수 있어 없어요? 버릴 수 있어 없어요? 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싫으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 상대방이 살고 싶어 해도 내가 싫으면 헤어져요. 이게 세속과 이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독교는 내가 싫어해요. 내가 싫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와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엉망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와 헤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헤어지고 싶은데 그 남자가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은 그 아내는 절대로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미워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나 버려서는 어떻게 평생 안 미워하면서 살까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미자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가끔 쏙쏙 지면 기분 안 좋죠. 근데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그걸 버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린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버리고 갈라서는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라고 하면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혼을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려면 이런 것을 다 통과해야 되는, 이런 걸 다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술도 안 끊고 도박도 안 끊고 담배도 막 피워가지고 냄새는 지독스럽게 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잘 안 씻잖아요. 잘 씻습니까? 근데 난이가 어떤 남자를 말하는 거야? 지금 난이가 이렇게 아내 어떤 남자를 아빠를 말하는 잘 씻습니까? 난 너무 저 남편이 싫은 거야. 또 아내가 싫어요. 근데 근데 너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여자가 너와 살기를 원하면 이혼했으면 안 되고, 왜 저 여자가 너랑 살기를 원하면 이혼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거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니 그렇지 않으면 네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남편이 실망스러워서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도 조금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내 보고. 왜냐? 남편이 거룩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쉽게 아니다라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진짜 거룩하면 남편도 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살아 있어도 여러분 가정은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 보루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신앙이 살아서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거룩함 때문에 남편도 마침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미자 집사님이 진짜 내가 막 인내하며 끝까지 거룩하게 살면 최미자 집사님의 거룩을 통해서 남편도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요, 사실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너무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너무 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정말로 바로 서 있으면 남편 때문에 아내도 거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우리 아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남편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희망을 상대방에게 찾지 말고 누구한테 찾으라? 나에게 찾아. 내가 거룩하면 그도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도 마침내 거룩해지고, 남편이 거룩하면 마침내 아내도 거룩해진 희망을 그 상대방에게서 찾아서 안 돼. 그 신앙도 없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나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지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거룩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그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오늘 거룩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남편이 실망스럽고 아내가 실망스러워도 갈랐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 네가 진짜 거룩해지면 남편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는 있어요. 인간, 여러분, 죄인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라는 것은 진주와 진주가 만나는 것이 아니래요. 원석과 원석, 즉 광석과 광석. 그러니까 안에 금이든 진주든 있지만 그 안에 그 온갖 때가 막 끼어가지고 온갖 그 안에 그 진주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광석이라고 말합니다. 광석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뭐 원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는 것을 원석이라고 말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석 또는 광석과 광석이 만나는 거예요. 뭐 진주와 진주가 만난 것도 아니고 금과 금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원석과 원석, 광석과 광석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떨어져 나가죠? 흙과 돌과 온갖 광석들이 떨어져 나가고 계속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마지막에 뭐예요? 진주가 남는 거예요.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젊을 때 옵니까? 나이 먹어서 옵니까? 나이 먹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게 부딪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 부딪히면서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주 날카로웠던 것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위성과 가식과 온갖 그 호레오식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정말 진주와 진주가 되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석과 광석이 만나고 살아가는데 서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나 하십시오. 한 65세? 더 이상 싸울 거리도 없어. 싸울 거리도 없어. 특히 아들, 딸들이 다 시집 가면 싸울 게 없어요. 싸운다고 한다면 심심해서 싸운대요. 아,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심심해서 싸운대요. 이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근사님은 알 거예요. 심심해서 싸우는 거지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심심해서 진짜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는가 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원석, 똑같은 광석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살면서 자꾸 부딪히면서 온갖 돌가루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진주가 남는 거야.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헤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헤어지면. 그 헤어지는 조건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결정하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와 사귀를 원하면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혼하면 안 돼. 성경에 그렇죠. 안 돼.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막 헤어지려고 그래도 한 집사님이 나 당신하고 끝까지 살 거야 하면 헤어질 수 있어 없어요? 헤어지죠. 근데 만약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어디 물건 이렇게 납품하다가 기가 막힌 가부를 한 명 만난 거야. 집에 오니까 그냥 막 물건 파는 아내가 갑자기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혼합시다.
근데 이세 집사님이 아니야, 난 절대 당신하고 살 거야. 그러면 한 집사님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이혼할 수.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 성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혼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줘야 돼요. 그냥 이번 생에는 완전 그냥 끝났다. 아니,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다 보면 거룩한 나를 통해서 아내도 거룩해지고, 거룩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거룩해진다는 사실. 부딪히면서 온갖 광석들이 떨어나오고 나중에 진저만 싸고.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야, 그때 헤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잘 안 헤어졌지 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거룩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이 부부가 살다가, 뭐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입을 듣고 사는 남편도 바꿔놓지 못하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한 입을 듣고 사는 아내도 바꿔놓지 못하는 남편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자식 신앙생활 제대로 시킬 수 있어 없어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14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자녀를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꿔놓을 만한 영적 실력이 없고, 남편이 아내를 바꿔놓을 만한 영적 실력이 없으면 자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니 힘들다는, 그것도 막 100%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100%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실력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쏙 썩히면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남편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실망스러우면 누구를 더 키워야 돼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면 남편도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희망 거는 게 아니라 그나마도 좀 거룩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면 돼요. 내가 거룩해서 남편을 바꿔놓으면 자식도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온다니까요.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남편을 한 입을 듣고 사는 남편도 바꿔놓을 수 없는, 또 아내도 바꿔놓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실력 가지고는 자식들 바꿔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바꿔놓는다 사실. 못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거룩하게, 그냥 남편이 자꾸 문제가 일으키면 아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또는 아내가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아내도 뭐 행편없는 아내였지.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거룩하게 돼.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거룩하게 됐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도 뭐 주거니 받거니 그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하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고, 나중에는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가지고 싸우지?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십시오.
내가 거룩해서 남편을 거룩하게 바꿔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 지키고 교회 오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딪히면서 너무 여러분 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가 너무 회의를 느끼지 마십시오.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 사이에 있는 온갖 돌가루들, 온갖 광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점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결혼해야 됩니까? 꼭 이혼 안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유치한 질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헤어졌다고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결혼했다가 안 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나 너희들 따라 절제하지 못하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는 참 예술가 같아. 예술.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아트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막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에게 막 잔소리하고 뭐 하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하지 말고 누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라? 나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와 우리 남편 문제 많아요. 그 문제 그 말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그 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하면 아내도 거룩해지고 네가 거룩하면 남편도 거룩해진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수마귀들 몰아내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